한 주간 동안 이렇게 다시 폭염이 왔습니다. 가을이 온 듯하나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다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하여금 불평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게 자연현상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이런 복염 속에서 예수님이 제주도 3박 4일을 예수붕을 외치도록 하셨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주도의 구름기둥 다 덮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때로는 소나비도 내려주셔서 시원케 하면 또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이런 간증하면 참 멋지겠잖아요. 가는 곳에 주님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신다고. 그리고 소나비도 한번 내려줘서 시원케 해주셨다고.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한 햇볕을 내리치셨어요. 등이 얼마나 따갑든지, 땀을 얼마나 줄줄줄 흘러내리는지 온 몸이 그렇게 땀으로 다 범벅되었어요. 참 아프리카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프리카를.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달리는 기쁨이요. 예수 부흥을 외칠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이요. 이것은 이런 열기보다 더 뜨겁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는 이 기쁨이요. 이건 3박 4일 더웠던 이 모든 더위를 다 물려가게 해요.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이걸 막 즐겁게 하겠어요? 힘들고 억지로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외치게 하셨기에 이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겨요. 1년 차에는 이바이크잖아요. 제가 전기자전거. 처음부터 제가 힘이 있었겠어요. 자전거 타는. 10km 가는 것도 버거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타게 하셨어요. 산과들로 나가서 타게 하고 예수 부흥 외치게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렇게 매주 타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외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다리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심장도 점점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거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 갔을 때는 거의 전기 사용하고 그 의지에서 이런 누리는 맛으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내 힘이 안 들고 너무 막 저절로 막 가는 거예요. 잘 이렇게 조금만 힘들여도 잘 올라가고.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나이는 5년을 먹어서 더 늙었지만 근데 주님은요 그런 전기를 이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맛을 보게 하셔서 이렇게 즐겁게 또 이 사이클을 타게 하시고 예수 부흥을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그분이 이제는 이 율법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 복음을 알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함,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고 또 우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이 율법, 이 복음의 맛을 보고 계속 그 복음의 맛으로 살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연단을 하셨어요. 계속 연단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율법을 나에게 완성하신 것을 알게 주셨고 율법을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율법으로부터 나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 전기를 넣고 타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그렇죠. 내 힘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기를 끄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의 이 복음의 맛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맛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주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복음의 맛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는구나. 정말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구나. 복음에 누리는 맛과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이 맛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키시고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하신 그 율법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가 다 이룬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맛과 율법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맛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맛을.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의 맛을 아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맛을 누리지를 못해요. 겁나요. 그래서 그 율법에 계속 매여 있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야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경건하가 되어지고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들어가는 거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를 믿고 복음의 맛을 누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는 이런 힘든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맛을 누리면 그 율법에서의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샘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정말 내일을 설계하고 있고 내일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편해질 수 있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겨.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다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설계하고 정해놓은 인생의 경계도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도 실만한 물가로도 때로는 음침한 그 사망의 길처럼 보이는 곳이라도 주님을 이끌어 가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길도 똑같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맡기는 인생을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막 강구하기보다는 내일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 가는 길을 그냥 걸어가면 돼요. 갈 때까지. 그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하지 않으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디로 가다가 그것 아니다라고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그냥 제주도 라이딩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1조 맨 앞에 선두에 쓴 거예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다 3, 40명이 다 따라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신경을 쓰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파란 줄이 이렇게 있어요. 파란 줄을 잘 따라가고 레비도 보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건너물 건널 때 앞에가 무슨 홀이 있는지 패여 있는지 다 알려줘야 되는 소리쳐서. 그래서 주님이요. 그걸 다 보게 하시고 그 파란 줄이 없어질 때도 주님이 멀리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편하더라고.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길이 환해집니다. 예수가 안 보이면 인생은 어둑어둑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는데. 예수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고 풍랑 일어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들어갈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참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어떤 골목에 떨어져도 주님이 홍해를 열어주시겠지. 홍해를 열어준 그분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면 그런 멋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가 약간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기다려야 될 인내도 필요하죠. 골리앗 같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애물을 쓰러뜨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때로는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 서게도 만들고 그때 예수님 안 보이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삽니다. 예수님 보이면 삽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할렐루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사는 맛을 알게 되고 천국의 맛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냐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시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을까?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 예수님 지금 바로 오시면 김영희 집사님 가장 마음에 답답한 거, 내 인생에 가장 답답한 거, 수수께끼 같은 거 이것을 물어보지 않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좀 달라고 그럴 테고 아파 죽겠던 사람은 나 좀 건강을 달라고. 나는 몇 세까지 살지요? 나는 어떻게 죽어요? 나는 20년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어디 부동산을 사야
내가 대박 날 수 있을까? 어디 주식에 투자해야 대박 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다 땅에 대한 것 물어보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하나하나 자상하게 그렇단다. 그렇단다. 가르쳐 주실 것 같아?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아? 그럼 왜 물어? 하시면서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예수님 장사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왜 그런 쓸데없는 것을 알려고 하냐?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알려달라는 거 다 알려주지 않아. 알려줬다가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편안하게 데려가겠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처참하게 상에 찔리고 매 맞고 순교당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데려가는 사람들이 얼마 많아요. 예수님이 미워서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게 데려가겠어요. 헐집사님에게 너는 돌 100개를 맞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한 백성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쫓아오기를 원하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면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것이 돈보다 좋은 거고, 이것이 건강보다 좋은 거고, 이것이 출세보다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예수님과 이렇게 합해지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애쓰시길 바라요. 예수님과 이렇게 한마음 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낯설어 하면 안 돼요. 낯설어 하면. 천국 가서도 예수님 보고 낯설어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별로 예수님과 이렇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낯설어 하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막 일만 하고 우리의 사역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종 삼듯이 막 비서 삼듯이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막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이 없어요. 예수님 깊은 사귐.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빵도 먹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하지 아니하면 그 천국이 지옥 같지 않겠어요? 그 천국이. 뭐 그럴 리는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 함께 해서 예수님이 낯설지 아니하고 친밀해지고 친근해지는 우리 모든 샘슨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이 사실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인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먼저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그것만. 이 말이에요. 근데 먼저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인 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고 그리고 의를 구한 다음에 다른 거 구해라. 그럴 줄 예수님이 또 우리들이 오해할까 봐서 뭐라고 뒤에 말씀하셔요. 앞에서 무엇을 먹는 것을 위하여 마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기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건 누가 기도하는 거라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막 비는 것은 누가 기도하는 것? 그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들이 그냥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라고요? 예수님 구하라고. 너희는 먼저, 너희는 다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해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이거 안 구하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구해. 우리는 늘 그러한 율법과 그런 계명에 붙잡혀 있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떤 상식과 이성으로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 사는 훈련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히 제한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아. 그냥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그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만약에 승천하셨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면 우리는 매일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식기도. 밥 먹을 거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또 다른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양식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구해야 될 참된 양식은 바로 이렇게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너희의 참된 양식이라고 가르쳐 줘요. 참된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은 물론 영원한 양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이 양식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은 물론 이거냐. 그런데 이 모든 육적인 양식들은요 다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다 주셔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영원한 양식이요, 예수님 자신이 양식 대신 그 양식이요, 이건 아무나에게 주지 않아요. 예수님 부르신 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의 이 공성회 동안에 이런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고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맹인 같은 우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마음의 복도 때로는 영적인 그 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을 아무리 배부르게 날마다 먹어도 우리는요 영생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은요 영생할 수 있는 양식.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해 하게 하시는 영원한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거. 우리 골수는 다 없어져요. 인대도 다 이렇게 없어지고 연골도 다 나이 들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이.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몸의 양약이, 우리 영적인 몸에도 우리의 영적인 골수 속에 그런 양약이 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이 빵을 먹어도 이 밥을 먹어도 이 밥 먹어서 나는 건강하게 되는 데가 아니고 내가 힘을 얻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밥이 되어주시고 내 양식이 되어주셔야만 나는 오늘도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해 달라고 기도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하면 이렇게 쉽게 이 말씀 이대로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게 돼요? 누구에게 있게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죄도 용서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안 해준다는 거야. 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죄의 사함의 어떤 권세, 이 주권이 그쪽보다는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어떤 행위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사실은요, 이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충돌되는 말들이 참 많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헷갈렸어. 서기관들조차도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는데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왜 말이 틀리냐고.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막 따지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요, 그냥 읽게 되면 우리의 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지은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조건.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나도 이런 기도를 드릴 근거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근거가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사해 줍니까? 다 용서해 줍니까? 다 용서해 주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지 말라는 마치 기도인 것 같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려요. 이 말씀은. 왜요? 우리는 다 용서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주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문대로 기도에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얼마나 많이 해줘야 되냐고.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용서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같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들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뭐 자식이면 뭐 어쩔 수 없이 용서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 7번 계속 나에게 나를 해코지 하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죄를 지어. 그럼 7번까지 용서가 쉽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냥 안 보지. 용서 안 해주고 안 보고 사는 거야. 그냥 영 끊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건 무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오늘 이 사람 용서해 준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잘 기도하잖아. 용서도 안 해놓고 용서를 하지 않고도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이렇게 지은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많아요. 예수님께 죄 지은 게 훨씬 많지. 그러니까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함을 받으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 지은 내 죄악을 다 용서받을 수 없어. 더 많기 때문에 그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그렇다면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가 훨씬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몰라. 뭘 용서해 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이런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개수로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 기도문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와서 다른 선한 일을 하고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착한 일 많이 해. 왜? 그 죄를 용서받을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선행을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내가 지었던 이 죄악을 뭐 해줄 거라고? 그죠? 용서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딱 천주교적인 사고예요. 그 신학이. 예수님이 이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멘. 네. 자,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오해합니다. 내가 널 용서해 줬으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투성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인간의 행위를 이어 강조하는 이 윤리, 도덕 법칙, 그리고 어떤 선행, 공적 이런 걸로 달려갑니다. 반드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대전쟁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진리와 맞지 않아요. 오늘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자, 이 기도는 1차적으로 누구에 대한 사역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요. 자신이 다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요. 주기도문은 내가 이루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져 주고 싶고 누리게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모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은요,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죄가 사함 받는 것은요, 그냥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조차 내가 지은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흠없는 짐승, 어린 양이든지 뭐 소든지 이렇게 비둘기든지 가져와서 이 양에게, 이 짐승에게 내 손을 얹어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을 해요. 내가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키고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죽여요.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형식.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이 죄 사함의 어떤 형식을 누가 아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행하냐면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선행. 내가 많은 선을 행하면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영화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큰 죄를 지으면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오고 내가 그에 대한 합당한 무슨 그 대가를 치르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TV에 그런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다 막 양동원 가서 막 빨래하고 있고 막 봉사하고 있고 몇 년간 하고 있고 그래야 마음이 그래 마음은 시원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냐고요. 그 일로만은 가지 못해요. 자기 마음은 편해질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일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런 신학으로요. 이런 신학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하고 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뭐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를 위해서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무엇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데도 죄사를 하지 않고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그냥 사해달라고 하면 죄가 다 용서받는 이 은혜로운 일, 이런 은혜로운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죄가 사함받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속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요.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이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제물이 되셔서 속죄 대사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온전하게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으려고 더 이상 제물을 바치거나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도 우리의 허물과 그 죄악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빛을, 죄악의 그 빛을,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그 모든 그 빛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할지라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수없이 행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죄를 사람들에게 다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사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을 받는 이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 다 예수님을 아시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그냥 속죄 제사 짐승을 잡아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린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오실 그 구원자가 이렇게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요 다 그 죄를 사해 주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어도, 내가 용서해 주어도, 저 사람 내가 용서해 주고 사해 주어도 그 죄가 그냥 없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어요? 그럼 내가 구원자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조미료 원사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냐고. 저 조미료 권사님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뭐 해야 될까요?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원수를 용서해 주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되면 누가 구원자가 돼요? 내가 구원자가 되지. 내가 용서해 주면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고 성경에서 한 부분 알게 되면 다 예수님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면 저 사람도 용서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움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화의 마음, 화평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백날 이렇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돌이켜주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대속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효력 있는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 사함받습니다.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자의할 필요도 없고, 어떤 선행을 막 행해서 이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내 죄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닙니다. 죄산 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 10일 하고 100일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그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 내가 죄 사함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건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참담한 이 고백을 주님이 드리면 주님은요,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조건 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조건 달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도 조건 다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숙하고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라고, 많은 고행과 수련을 하고 당신이 잘못한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그래서 저기 가서 1년 동안 봉사하고 오라고. 이렇게요? 어떤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무지 미워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미워하시는 일이다. 좋아하시는 일 아니에요. 미워하시는 일이야. 이게 예수님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죄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큰 죄를,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이제 뭐 살인죄는 감옥 가야 되지만
나쁜 죄를 저질렀어. 그럼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당신은 가서 한 20일 동안 기도하시라.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라. 그리고 가서 기도원 가서 무료로 거기 가서 빨래도 빨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냐고. 이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싫어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그냥 그냥 넘어가실 일일까?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좋아하실 일 같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요, 이거 싫어하는 일이라고 막 가르쳐줘요. 이거 아니다라고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예. 예수님 믿더라도 상관없어 그것은. 예. 그렇게 죄 사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 사함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유일한 주체이고 예수님만으로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면 예수님이 좋아한다,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믿고 생활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일이 아니에요. 완전한 일입니다. 완전한 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는요 즉시로 사함받습니다. 즉시로. 이게 어떤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신의 어떤 이성과의 어떤 이 선행 체계 속에서 마치 어떤 유예 기간이 있는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착각해요.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 권세예요. 용서받는 권세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받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서 그렇게 막 정죄하는 일을 쉽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그리고 내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 일을 주저해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증가하고 자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하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찌르는 일을 하지 않게 해요. 왜? 내가 그런 죄악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런 내가 일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하면 마치 조건절처럼 이렇게 보여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연관해서 앞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5장 23절에서도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가 내가 혹 말했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나 이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곳곳에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가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탕감받아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 일하더라도 몇백 년 살면서 일하고 안 쓰고 모더라도 그 1만 달란트는 모을 수가 없어요. 수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이요, 그걸 탕감받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갚을 길이 없어서 참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줘. 그 빚을. 이게 핵심이에요. 그 비유를 해주신 핵심 예수님이. 그게 죄 용서받는 자, 이렇게 용서받는 자는, 그런데 이 용서받는 자가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네. 그죠?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좀만 참아달라고.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주 꼭 갚겠다라고 하는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이렇게 탕감받는 이 사람이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셔서,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여기에서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죄 용서받는 자는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는 이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냥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어있지만 이렇게 이 비유의 핵심 뭐예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진 자를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아무런 조건 없이 뭐 해주셨어? 용서해 줘. 탕감해 줬어. 다 없애준 거야. 다. 그런데 이 뒤에 와서 보니까 조건을 붙이는 거야. 이 사람 용서 안 해줘. 갚아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렇게 용서를 받는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다 갚으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과 연관선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는 자가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서 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떤 계명을 말하고 어떤 율법을 전하고 어떤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졸에 다시 넘겨버려요. 이것은 예수님 용서해 줬다, 용서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죄사함,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조건을 붙여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붙여서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은혜예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가슴 칠 때에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뭐 예배하고 뭐 찬송하고 더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대속의 그 피를 흘리시고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 이렇게 살인하면 예수님이 용서 안 해주겠어요? 용서해 주셔. 이 땅에서 살인죄를 지어도 그러나 감옥의 형벌을 면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이 감옥에서 들어가서 살인죄 형벌을 받아 사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면 예수님은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두 편의 강도 있었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잖아요. 그 순간에, 그 죽는 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다시 산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법정의 형벌로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때때로 보이는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용서해 주기도 하잖아요. 용서해 주고 내가 잘못한 사람 때로는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 이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재산받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자신의 의를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대속의 그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탕감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로우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행함으로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하는 조건의 어떤 결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의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어떤 공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용서받을 만한 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대가를 치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조건 달고 전하면 안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당신이 이렇게 해야 이제는 교회 나올 수 있어. 술도 끊고 담배도 먹지 말고 조건 다이지 마. 담배 피워도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죄가 많아도 괜찮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 나도 그랬어. 라고 그 예수님을 조금 묻지 말고 전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한 주간도 우리를 모든 그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서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아면 죄사함 얻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아멘.